오늘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라는 말의 뜻은 거룩한 무리,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지요. 레위기에서 우리는 공부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음식, 사람, 하는 일, 직업, 또 어떤 날들, 반드시 지켜야 될 것과 금할 것,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걸 계속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 힘들다, 어렵다. 근데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룰이 아니고요. 한순간도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주신 규정들입니다. 보세요. 음식 먹을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이건 정한 음식인가 부정한 음식인가 매번 식사할 때마다 확인해야 되고요. 옷을 입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누가 부정하고 또 날들을 보낼 때 늘 생각했어야 돼요. 어떤 게 정한 것이 어떤 게 부정한 것인지 생각하면서 뭐를 잊지 않았을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의식법과 시민법, 그러니까 뭐 제사 제도라든지 혹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문화 속에 지켜야만 했던 법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다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취되었다는 말은 그 규정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말씀의 의미는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요구는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럼 뭘 구별해 살아가야 될까? 거기 나온 대로 돼지는 난 내일부터 구별해 살 거야. 돼지 안 먹고 소만 먹고 뭐 토끼 안 돼, 뭐 낙타 안 되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돼지 먹으셔도 된다고 그랬죠? 돼지 안 드시는 분, 돼지가 맛있는데 돼지 다 드시잖아요, 그죠? 먹어도 돼요. 성취가 되었기에. 그러나 의미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가? 바로 관점입니다. 관점. 흔히 우리가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세계관이라고도 하죠. 이 세계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달라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말이죠. 너희가 성도라면 이란 말이죠. 너희가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절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땅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왜냐? 너희들의 소속은 이제 이 땅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 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땅을 쫓아 살지 말고 하늘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쫓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관점이 달라진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딱 두 종류뿐인 거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 물론 이때 이걸 이원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사는 일은 위의 것, 교회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은 뭐 땅의 것. 그렇지 않죠. 그런 거라면 불교처럼 속세를 떠나야 될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니까요. 교회에서는 분명 신자인데, 성도인데, 교회에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건 분명 성도인데 집에 가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의 모습 보면 전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온갖 욕과 거친 모습들, 살다가 교회 올 때만 거룩한 척, 온유한 척 한다면 이게 이원론적인 삶이죠.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그럼 뭐냐? 방향을 말한다고 그랬죠. 관점, 방향.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면 땅을 지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지향하며 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을 고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이라는 건데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요. 그러니까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못 마셔도 고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겠다. 오늘 나는 죽어도 세상의 것을 쫓아 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겠다. 이게 이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그들은 먹는 거 마시는 게 전부인데 그거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뭐냐? 교회에 더 오래 있으면서 뭔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렇지 않는 것인가? 역시 이것도 잘못된 이원론이죠. 이걸 오해하니까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회사 가서도 막 교회 사역만 고민하고 이러고 있다면 뭐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성전에서 일하던 자가 아닙니다. 그는 세상 왕국에서 일했고요. 특별히 그 나라는 이방 나라였어요. 그가 거쳐간 나라만도 바벨론, 메데, 바사 세 제국을 거쳐 그는 일했던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왕만 바뀌어도요. 밑에 참모들은 싹 교체되거든요. 왜냐하면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도와 왕이 되게 한 사람들에게 농공행상, 그들에게도 어떤 상을 내리기 위해서 직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 다 밀어내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대통령 바뀌면 참모들이 싹 교체되잖아요. 예, 자기 밑에 일했던 사람들을 채워넣죠. 근데 다니엘은 이 왕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 제국이 3번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계속 나라 일을 합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일 겁니다만 누구나 최선을 다한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잘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중심에 살면서도 누구에게 충성했냐면 왕에게 충성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지만 그의 삶의 방향은 그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겁니다. 보세요.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을 위한 소년들로 준비될 때 왕의 진미로 훈련받아야 됐지만 거절해요. 채소만 주십시오. 먹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세 친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일로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무서운 협박을 받습니다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왕의 신상에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우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거든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택해요.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죠. 사자굴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목표가 뭐냐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으려고 살았던 게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내 목숨을 위협하는 결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물러섬이 없었던 모습. 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늘을 지향하며 산다면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요. 땅을 지향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은 세상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방향성.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2023년 여러분 선일의 300용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뭔가 하고 있다고 그게 다 주님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성전 청결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냐면 하늘을 지향해야 될 성전이
강도의 소굴, 즉 땅을 지향하는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이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거든요. 우리 SBS 때 공부했죠. 가장 먼저 지어졌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인데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고,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다시 지었던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었어요. 너무 초라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늘 성전에 관심 있는 걸 알았던 이 헤롯이요, BC 한 18년 경에 유대인들에게, 그가 에돔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짓기 시작해요. 얼마나 지었냐면 예수님이 계시던 이때 당시만 해도 46년째 짓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건 당신의 모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걸 말씀한 건데 주변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야 46년간 지은 이 성전을 뭐 어째?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헤롯 성전인데 이게 언제 완공되냐면 80년째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전입니까? 모든 이들의 생활의 중심이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성지순례 장소였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늘 절기 때가 되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런 곳이었어요.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화려했을 이 성전. 그러나 아무리 화려했던 성전이라 해도 우리 주님 보셨어요. 방향이 틀어져 있던 걸 보시고 다 엎으시고 책망하셨죠. 하늘이 보여야 될 그곳에서 땅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걸 주님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건물은 이전보다도 더 화려해졌고 커졌고요. 각종 시설들은 최고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카페가 없는 곳이 없고요. 조금 여유가 있는 교회들은 도서관, 놀이시설, 운동시설, 각종 문화시설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도 하고요. 아마 교회 건물의 화려함은 요즘만큼 좋았던 때는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질문, 교회는 그럼 바르게 가고 있는가?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가? 무엇으로만 알 수 있냐면요, 교회가 하늘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끊임없이 돈을 쌓으려고 하고 있고, 교회에 힘을 기르려고 하고 있고, 교회의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면 이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뭘 보면 압니까? 우리 선교비 계속 줄고 있는 거 아시죠?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선교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귀국하는 사태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하늘의 뜻을 쫓아야 되는 결단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중국에서 교회당을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예배할 공간이 없어졌을 때, 그 이후에 드렸던 3개월의 예배는 지금도 평생의 기억에 남는 최고의 예배들이었어요. 예배당이 화려했나요? 예배 장비가 화려했나요? 아무것도 없죠. 예배당 없어지고 모든 장비들은 다 그 건물 안에 잠겼습니다. 가지고 나올 수도 없는 그때. 그러나 예배하겠다고 하늘을 지향하기 시작할 때 들판은요 최고의 예배 장소가 되었고요. R&B 바는 최고의 찬양의 장소가 되었고요. 토요일 밤 새벽까지 그 술판을 벌인 그곳에 가서 술 냄새 풀풀 풍기는 그곳에서도 그보다 더 화려했던 찬양의 장소가 없어요. 예. 검도장은 최고의 예배 축제의 장소가 되었고요. 학원 강의실은 최고의 분방 공부 장소가 됐습니다. 3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드렸던 그 3개월의 예배는 아마 평생의 기억에 남는 예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일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은 채로 그냥 나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찬양팀하고, 애들 좋아하니까 그냥 교육부서하고, 여행 좋아하니까 단기 선교 가고, 뭐 그러고 있는 건 아니시겠죠? 전 아니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 일이라 해도 하나님이 쏙 빠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있다면 그건 그냥 땅의 일이 되고 맙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정산하게 될 날이 오거든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모습들이 있는가. 이게 없다면 선한 평가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다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한 일이 될 거거든요. 반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헌신한 것들은
반드시 기억되고 반드시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 하나하나 하면서 뭘 점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편하려고 봉사하고 어쩔 수 없어서 봉사한다면 여러분 수고하고도 안타깝게도 상급이 없을 거예요. 상급이 없는 정도면 다행이에요. 꾸중이나 안 받으면 다행입니다. 뒤 엎으실 수 있다고요. 네가 땅의 일만 생각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한 영혼 때문에 오셨잖아요.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나 혼자 있었어도 주님이 과연 오셨을까요? 오셨죠.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만 잃어도 주님은 찾아 나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 혼자만 있었어도 주님은 오셨어요. 분명히.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을 건지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구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뜻을 알면서도 어떻게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봉사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다 꾸중하신다고요. 내가 그 일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는데 우리의 섬김에는 그 목적이 하나도 없다면, 영혼을 섬기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그게 무슨 봉사고 무슨 헌신이고 희생이겠어요. 그게 땅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땅의 일. 요거 하면 좀 내가 멋져 보이겠지. 그래도 내가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좀 이 정도는 해줘야 빛이 나겠지. 그냥 땅의 일이라고요. 그건요. 아무리 화려하게 뭔가를 해도 그냥 땅의 일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뜻이 없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헌신은 불쌍한 헌신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주님이 막 칭찬해 주세요.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나는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순환당하게 될 것이다. 불길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왜 불길한 이야기냐? 제자들이 원했던 그림이 아니거든요. 이제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 그분이 왕이 되면 내가 우편에 앉을까 좌편에 앉을까 이거 가득 꿈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난당한다니요. 순환당한다니요. 이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충성스러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런 제자 하나만 있으면 든든한 거 아닙니까? 말이라도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전을 뒤 엎으셨을 때처럼 아주 단호하고 아주 무섭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요? 사탄아. 베드로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아마 교회 옮겼을 거예요. 그죠? 우리 같으면 내 선일교회 가나봐라. 사탄아? 내가 충성스럽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늘 사탄아? 막 며칠 막 싸매면서 막 새벽기도 안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 빠지면서 교회를 옮기리라. 근데 왜 이렇게 주님이 세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곧 땅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보세요.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던 자들이에요. 주님의 뒤를 안 따르고 자기 길 가고 있던 자들이 아니고요.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뒤를 따르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우편 좌편 앉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땐 좋은 제자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꾸중받을 일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그냥 사랑이 없다면서 교회가 망해간다고 말하고요. 헌금도 안 하면서 교회 재정에 막 문제 제기만 늘 하는 분들이 있고요. 봉사 한 번 안 하면서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비판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거기에요. 말로는 그럴싸하죠. 막 교회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망해가는 걸 본다면 이전보다 더 기도해야죠. 재정이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더 헌신해야죠. 일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더 섬겨야죠. 그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 아닙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계속 늘어가는데 교회는 그래서 더 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갈등만 더 심해지고 부정적인 요소들만 들어가고 있다면 그 원인이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방향성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는데 설교 가기 너무 싫으면 되겠어요? 목사를 하지 말아야죠. 왜 목사를 받아갖고는 설교하기 싫다고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죠?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직분들 받으셨잖아요. 왜 받으셨어요? 뭐 하려고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면 창피해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오늘 내가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거 안 돌아보시면요, 자꾸 땅의 일을 생각해요. 자꾸 체면 따지고 자꾸 대우받으려고 그러고요. 교회는 대우받는 곳이 아니에요. 섬기는 곳이잖아요. 근데 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대우받을 생각만 하냐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맨 상처받았다고 그러고요. 힘들다고 그러고요. 안 한다고 그러고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사람의 일만 있지 않나요? 땅의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생명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싶어 헤매는데 영혼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피곤하대요. 힘들대요. 바쁘대요. 영혼에게 관심도 하나도 없는 그곳이 과연 교회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3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대요. 여러분, 죽으셨나요? 여러분, 한번 죽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죽어본 적 없으시죠? 근데 죽었대요. 오늘 성경은 딱 말해요. 너희가 죽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이미 이젠 죽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 산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어떻게 땅의 걸 쫓을 수가 있어요. 죽었는데요. 죽은 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내 돈 내놔!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죽은 자는 그냥 말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늘 위의 것을 쫓으며 사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나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많지만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단 한 사람만 산 여자요? 다 죽은 여자 아닙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내게 다 살아있는 여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요. 결혼을 했는데 다 살아 걸어다니지만 나에겐 다 죽은 여자예요. 그들을 향한 기대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나는 품절남이 됐으니까. 그죠?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기에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은 나에게 살아있는 요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 것 추구하고 살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내 삶의 유일한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사는 이유는 딱 하나다.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팔딱팔딱 살아서 내 의를 드러내기 바쁘고 내 뜻을 드러내기 바쁘고 이 세상의 썩어질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소속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말은 이제 땅의 것을 구하는 일은 이제 우리에겐 어려운 일이 돼버렸고요. 위의 것을 구하는 일은 쉬운 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죄 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죄 짓는 게 힘들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욕 막 해보세요. 막 불편해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닌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누군가를 막 미워해보세요. 아주 그냥 속 시원하다. 그런가요? 막 괴로워요. 누구 막 미워하고 나면 괴롭고요. 부정적인 생각 막 하고 나면 막 캥겨요. 반대로 누군가를 섬기고 나면 섬겼기 때문에 지쳐야 정상인데 지치는 게 아니라 새 힘이 나요. 누군가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나면 내가 가진 물질의 일부가 없어졌으니까 가난해져야 되는데 내 마음은 막 부유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도 여전히 부부 생활이, 자녀 교육이, 돈을 벌고 쓰는 태도가, 나의 말하는 습관이,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모습들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심각하냐? 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의 방식, 땅의 것을 쫓아 사는 게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뒤에 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거라 정도로 안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거든요. 그건요. 우리 분명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죽었다며요. 근데도 아직도 땅의 걸 쫓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은요, 과거의 한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과거에 한번 죽었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성숙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나의 기도 생활, 과거에 화려했던 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과거에 화려했던 나의 섬김의 열정, 과거만 자랑하고 있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지, 힘들다는 고백만 자꾸 나온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바울 사도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고백해요. 오늘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요. 그리스도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말해요.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대요. 날마다 죽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선일의 300용사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300용사의 자리는요, 위대지라고 용맹이지라고 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리라는 요구입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못 이겨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나팔 들라고 하면 나팔 들고, 빈 항아리 깨뜨리라고 그러면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아가라고 하면 횃불 들고 나아가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300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승리와 구원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오늘 선일의 300용사 앞에 붙은 문구가 뭡니까? 여호와를 여긴 앞에 안 보여, 가려졌나요? 여호와를 위하는, 나를 위하는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는 300용사예요. 우리는요, 위의 것을 쫓는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럼 수영하면서 물속에서 숨 한번 쉬어볼까? 혹시 기적적으로 내게 아가미가 달리지 않았을까? 숨쉬기 시작하면요, 조금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습니다. 물에서 숨 쉬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냥요. 익사하는 겁니다. 익사. 반드시 물 밖에 하늘을 향해 숨을 쉬어야만 물을 헤치며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물속에서 숨 쉬면 안 돼요. 죽음이에요, 그건. 2023년 금요성령 집회는 이렇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요구를 따라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종로로 갈까 영등포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디로 오셔야 돼요? 선일교회로 오셔야죠. 이 금요성령 집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오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뜨겁게 찬양하시고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